아버지 하나님, 화창한 날씨와 함께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들이 성령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험하고 바람 샌 날도 또한 좋아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의 거룩함이 삶에서 표현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싫은 날 좋은 날 이런 걸 가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내가 함께 생존하고 있으니 다 복된 날로 삼게 하시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교육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믿고 늘 화답적인 마음으로 은혜로 여기게 하옵소서. 어느 날 누가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게 했다는 소식이 성도의 진실입니다. 주님, 어느 성도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높였다는 간증 한마디가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새로운 결심을 주고 어찌하든 주님과 맞춰 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니 이렇게 좋은 성도들의 살아있음을 주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모든 영혼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빈 자리를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예수 믿고 연조가 점점 늘어남으로 통해서 조금은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내가 퇴락되는 것이 아닐까. 내가 퇴삭되어 첫 번 주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에서 내가 낙오되는 것이 아닐까. 세련되지도 못했고 남보다 뛰어나지도 못했지만 예수를 만났던 내 이 정열이 내 인생 전체를 접을 수 있게끔 만들었던 위력이 있었는데 그 놀라운 위력이 지금 연수에 따라 쇠퇴되어서 내가 연약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염려가 조금씩 지나갑니다. 더욱이 몸이 많이 어려울 때는 그러한 근심이 더 많이 갑니다. 이런 걸 핑계로 하여 내가 게으름을 떠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걸 핑계로 하여 내가 조금은 아프다는 이유로 자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도 들어가면서 나는 내가 처음 첫사랑에 불탔던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나를 완전히 방향을 바꿔 놓아 주셨고 목표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됐고 나라는 한 존재를 깨닫고 하늘을 향해서 통곡했던 그러한 추억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사랑은 변질 없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끔 밀어주셨고요. 더군다나 연령에 맞는 사랑을 할 줄 아는 자로 은혜를 입힌 것 같아요. 예. 정말 첫사랑의 열기와 뜨거움과 이런 적극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조금은 질서가 잡혀갔지만 월등히 깊고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신실성과 내 삶의 실존이라는 삶의 이 모습이 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하여 나이 먹는 게 탄식스럽다는 말들을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늙으면 늙음에 맞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 젊었을 때는 젊음에 맞춘 나의 하나님이 있다. 그런데 항상 아쉬운 것은 내가 그분의 고난에 연약하다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말은 100번도 아쉽지 않게 할 수가 있는데 고난에 참여한다는 내 의지는 그렇게 뜨겁지 않다. 간혹 주께서 나를 이렇게 놔두시면 나 버릇 없어집니다. 주님, 이렇게 평안한 날로 형통한 날로 나를 그냥 놔두시면
주님, 내가 깊은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기질도 모든 상황이 다르지 못하여 나를 괴롭히셔야 되고 뭔가 당신이 살아있다는 채찍질을 나에게 하셔야 내가 정신을 차리고 당신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함을 호소하고 때때로는 너무 심심하고 재미가 없어요.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는 내 일상은 너무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자존심을 한번 팍팍 찔러주는 사건이 생기면 너무 진지해진 거예요, 내 영혼은. 그때 타격을 받으면서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솟아나요. 그래, 그래서 이런 말도 기록했겠지.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도 나왔겠지. 이렇게. 고난을 안 받으면 나는 철이 안 날 것 같아. 고난을 받고 고난 속에서 신음소리를 주님 앞에 보내고 당신의 신음소리를 또 받아내고 33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시면서 아픔의 시간에 3년이 길었지만 죽었다가 다시 사신 3일의 길은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여정을 마치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엄청난 묘미가 있어요. 우리는 아내와 남편이 늘 평화하는 가운데 미소가 있고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막 이러고 서로가 내가 할게 이러면서 양보를 하고 이런 거를 우리는 축복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계속되면 나태해져요. 그렇게 친하고 서로 주고받던 말 속에서도 뭔가 자존심을 한번 딱 건드리면 움찔해지면서 돌변하는 게 인생이에요. 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많이 받아야 된다. 자존심의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한다. 그것만이 나를 성화시키더라. 다른 걸로는 그렇게 변화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어떤 모습에서 자존심이 아주 급격히 상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내 열등에서 올 수도 있어요. 못 배웠으니까, 가난하니까, 몸이 이러니까 여러 가지 악한 조건들이 상대는 무심코 한 말인데 나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데 이렇게 많은 자극제가 나를 건드려주고 상처를 꾹꾹 눌러서 여기도 찔러주고 저기도 찔러주고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업신여김도 당하고 사람 취급도 안 내주고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거든요. 그게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존심의 상처가 나를 온전케 했다. 자존심의 상처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엄청 아주 교만스럽고 잘난 척하고 남을 은근히 무시하고 남의 머리에 올라앉아 재판자가 됐을 게 뻔해요. 그런데 주님은 나의 이 고달픈 삶을 제쳐놓으시고 자존심의 상처를 내주시는 거였어요. 이렇게 자존심의 상처가 남으로 인하여 악한 결심이 아니라 선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셨다. 이거는 성령의 제주예요. 나라는 산 사람의 마음은 악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악한 습관이 꽉 찬 사람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귀로 듣는 것, 머리로 생각하는 것, 양심의 판단이 다 악인이었어요. 죄인의 습관이었어요.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이 그것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 걸 배웠지. 예수 믿기 전에는 지는 거는 망하는 것 같았어요. 무식하다고 하면 정말 간담이 서늘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무식하다면 바른 지적이었어요. 와, 나를 바르게 알려주네. 내가 상식도 지식도 부족한데 잘난 척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을 제법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분은 내 일생의 과정 속에서
주님 자신이 받은 자존심의 상처에 대해서 알렸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는 것도 아팠고 못에 찔리는 것도 아팠지만 하나님의 신분으로 와서 아담의 죄를 뒤집어쓰고 아주 무기력한 한 사람으로, 무능한 한 존재로 취급을 받을 때 그 자존심에 무너짐은 인생은 상상하지 못한다.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돌변할 수 있는 감정이 있었다. 나는 너를 충분히 없앨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늘에 천사들 12등이나 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으시면서도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채찍에 맞아 마땅해. 그래, 나는 무능해. 당신들의 재판의 죄인으로 처형되는 게 마땅해. 이렇게 당신의 자존심의 상처를 우리같이, 나같이 못난 사람을 구원하는 데다가 다 투자했다는 이 자존심의 놀라운 결과가 나와 여러분 얼마든지 인생이나 하나 살아가는 삶에 무너져 내리는 것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잘못 알았나? 왜 너 아니면 안 돼, 당신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사는 부부도 자존심에 걸리면 아주 싸늘해지죠. 자존심에 걸리면 눈에서 불이 나오죠. 자존심에 문제가 생기면 같이 대화하기 싫죠. 내가 아내를 위하여, 내가 남편을 위하여 무슨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봤나? 몇 개나? 그걸 성령화 했느냐? 예수로 만들어졌느냐? 그게? 다 버렸다. 네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만큼 나는 상했고 아팠다. 다 버리는 거예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만큼 난 예수를 껴안았어.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깊이 찌르는 것만큼 나는 예수의 고난을 알았어. 나는 주님의 신음소리를 내 가슴에서 받았어. 이러한 삶의 표현이 예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만큼의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왜 영적 권위가 안 서느냐? 자존심에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자존심에 실패를 하지 않아야 정상적으로 나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 예수 믿는데 저래? 이 말 들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는데 저 모양이야? 이거 예수님 모욕하는 거거든요. 그가 죄 없는 자로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 의해 구원이 되고 그분에 의하여 새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전혀 안 나오죠. 이러한 삶에 익숙해진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아직도 죄인이다. 오늘 보는 성경 말씀에서 왕이 그 아비 요시아는 하나님을 정상으로 잘 섬겼는데 여호야김은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겼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파동이 생기고 그럼을 통해 오늘 에레미야 22장 21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나를 무관심으로 여겼다. 네가 어려서부터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너의 습관이라. 이렇게 못된 습관을 갖고 그대로 유지됨을 통해 한 나라가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가면서 이러한 죄인의 습관을 아직도 껴안고 있어서 의인의 습관이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의인의 습관을 들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의인은 그냥 의인으로 내버려 두고 죄인의 습관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전히 너보다는 내가 라는 순서가 먼저가 됐죠. 이게 바로 죄인의 습관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 죄인들이 아주 습관적인 행동을 많이 한 게 있어요. 그냥 쉬운 몇 군데를 보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10장에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모이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 발견하고 내 형제 자매들이 충만한 것을 봄으로 인하여 나도 자극을 받아 그 모임에서 유익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이 모임을 등한시하는 것, 나쁜 습관이다. 엄연히 공식적인 예배조차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된다. 나중에는 뭐 그런 거지. 예배가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예배의 의식이 개인의 사생활 속에서 중요하지 않다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내 개인의 사생활의 예배가 진실해야 됩니다. 만물이 보는 앞에서 사람 안 본다고 뭔가 물건 같은 거 꾸깃꾸깃 집어넣어서 흉측한 모습으로 내 모습을 만들고 있는데도 괜찮은 거야. 사람이 안 보니까. 만물이 보고 있잖아요. 만물이.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죄인의 의식을, 이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의식 구조는 예배가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인의 습관은 반드시 모이기를 힘써야 돼. 내 형제요, 내 자매가 함께하는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내 자매를 볼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내 형제를 볼 수 있는 것이 공동체의 의미잖아요. 1년 전만 해도 훨씬 어렸는데 1년의 믿음 생활 속에 저렇게 성장했어? 상대가 성장한 모습을 보고 행동과 언어를 보면서 충격을 받잖아요. 나 뭐 했을까? 나는 저만도 못하네.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격이 있다. 지금 우리는 이러면 폭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된 자들이 주님에 대하여 영적 경험이 없어 시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노하지 않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왔을 때 여기서 예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만들지 못한 채 그걸 상처라 붙들고 끙끙거리는 거야. 기분 나빠하고 얼굴 안색이 변하고 언어가 불투명해지고, 그렇게 다정했던 시간들이 무참하게 죽어버리죠. 이럴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 많다. 행여나 아직도 죄인의 습관 속에 일상적인 나의 사생활 중에 예배가 존귀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나는 미신적으로 예수 믿는 거다. 내 욕망을 위해서 어찌하든 이 땅에 살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일에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싶다. 그리고 나는 그 성공을 유지하고 싶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정말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을 것을, 예수를 그렇게 값없게 그렇게 난처하게 만들려고 예수 믿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하심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다른 종교는 어디 갔든 간에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만은 붙드는 신앙이, 가져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놓는 신앙. 이 신앙만은 내세가 확실하게 보장되면서 인생살이가 허무하다고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정리를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배설물을 붙들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 배설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웠지 않아요? 이까짓 게 뭐야?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그것은 영생이 확실하고 성령이 존재한다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기대에 안 일어나도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주님의 기대가 일어날 거라고 난 기대하고 있어요. 성령은 각자의 구주다. 지금은 내 건 줄 알고 그냥 붙들고 아주 손해볼까봐 쩔쩔매지만 개인의 성령이 어느 날 역사하신다. 그까짓 게 뭐야? 이렇게 멋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자원적으로 그까짓 게 뭐야? 왜 그걸 붙들고 내가 이렇지? 이렇게 예수인의 자태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의지한다. 나는 믿는다. 기대한다. 천만금을 가지고 쩔쩔매는 모습을 우리들이 본다고 합시다. 왜 저래? 왜 저래? 이럴 수 있는 게 나야. 그러나 내 속에 예수의 영은 아니다. 네 시간에 맞춰야 돼?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돼? 그건 아니지. 주의 성령께서 적합한 시간에 절도 있게 필요할 때 그를 감동하셔서 하나님 필요한 시간에 사용한다. 그거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아직까지도 그 자그마한 말에 삐뚤어지고 속이 옹그라지고 뭔가 씩씩거리면서 예수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지는 걸 보지만 그래도 역시 난 그 안에 성령을 믿는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그까짓 게 뭐야? 이렇게 한번 올려주시면 눈물이 글썽해지면서 정말 주님 그까짓 게 뭐예요? 그까짓 게 뭐야? 예수 계신 내 마음을 상하게 할 정도로 그게 소중해. 예수 모신 내 남편, 예수 모시고 사는 내 아내를 그렇게 행동해 주도록 놔둬야 돼? 아니지.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의 이 개별적인 역사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한 습관이시다. 죄인을 회개케 하는,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욕심을 놓게 하는, 더러움을 씻게 하는 성령의 성도를 놓은 습관이시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간혹 나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갔다는 내용에 참 어린 신앙이었죠. 그때는. 그래도 그게 너무 좋았어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한밤을 새우시고 내려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처음엔 무조건 좋았어요. 이야, 멋있다. 항상 사람을 떠나 나는 은둔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야, 멋있다. 나도 사람을 떠나 날 좀 격려하고 주님만을 밤새도록 그리다가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거기를 또 읽는데 나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주님 그러면서 읽는데 왜 그렇게 했니? 왜 다 놔두고 불편한 잠을 자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갔니? 아무런 내가 편히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산속으로 가니까. 근데 가만히 내 마음이 멈춰지는 순간에 당신을 보유하려고, 유지하려고, 당신 자신을 사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당신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번쩍 눈이 띄었어요. 맞다. 기도를 하는 것은 내 유지다. 성령이 역사했던 나를 유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 아니에요. 사건에 휘말려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과 함께 있는 나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사건이 와도 거기에 휘말려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삶을 갖는 것이다. 난 거기서 직접 배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은 그냥 사생활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꼭 무릎을 꿇어야만 되고 시간을 내서 나 기도해야 돼, 이런 식의 종교인이야? 아니었어요. 나는 다시 주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어떤 교육을? 사람을 멀리하라. 사람을 멀리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생활 유지를 위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 자신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격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산을 찾으러 엄청 헤매고 다녔던 거 아니었어요. 예. 나와 여러분, 습관을 쫓아 산에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습관을 쫓아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또한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이 확실한데 이것을 더럽히거나 이런 것에 대해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 딱 처단할 수 있는 그러한 나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 기도하는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찾는 그 산은 기도의 동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시간이 지나갔어요. 얼마 안 가. 나는 꼭 시간에 맞춰서 엄청난 기도를 했죠. 한번 무릎을 꿇으면 4시간 정도는 보통이었으니까. 그렇게 기도 생활 1, 2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내 보증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은총이 임했어요. 낮과 밤이 일반이라는 말씀이 굳이 밤을 요구하는 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에서 힌트가 또 하나가 왔어요. 어떤 힌트가? 삶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나는 밤만 찾아서 사람이 없는 밤을 선호하면서 어떻게 하면 밤이 되면 주님께 바칠까, 이러한 궁리를 많이 했는데 낮과 밤이 일반이라는 데서 시제가 해결됐고 낮과 밤이라는 게 해제됐고 다시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이제 사생활이라는 거예요. 낮에도 밤에 주님을 찾는 열심과 진실함과 그 마음의 애틋함이 현실에서 사람을 상대로 사는 현실에서도 동일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알았어요. 그때는 책자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성인전도 좀 봤고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책도 좀 봤지만 그때는 성경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생활이 기도야, 사생활이 기도야를 엄청 가르쳤죠. 기도할 때는 거룩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있어? 사생활에 들어와서 안 없어. 욕심이 발동되면 끊기게 내가 가져야 돼. 상대와 얘기를 하다가 뭔가 안 맞으면 내가 우겨서라도 내가 이겨야 돼. 옳고 그름을 반드시 설명해서 상대를 설득시켜야 돼. 이게 나였단 말이야. 그리고 여전히 기도는 하는 거지. 이렇게 형편없는 예수인이었어요. 그런데 낮과 밤이 일반이라는 주의 음성과 더불어 사생활이 기도라는 사실에 나는 엄청 놀라면서 민수기 6장인가 7장에
나시린의 법도가 이해됐어요. 사생활이 기도라는 것, 성별된 시간이라는 것.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세속적인 시간에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성별된 시간에, 구별된 시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알려졌죠. 여러분, 죄인의 습관 중에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의 법도에 따라 고기를 삶아내고 고리로 건져내고 이런 일을 했죠. 그런데 아들들이 와서 무시하고 고기를 뺏어갔죠. 우리들의 망령된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조차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의 못된 그 습관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습관대로 그냥 행하고 나면 끝이야. 습관대로 제사의 물질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기에 악한 습관을 가진 엘리의 아들들은 뺏어가 버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직업이 아니죠. 성령 받은 것 여러분 직업 아닙니다.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님, 목사님 이거 직업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과 동일한 하나의 공통부모는 성령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권위 있게 인정하지 않는 것,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제사를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전례를 무시하는 것,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예배 시간 미리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도 주님을 위해 바치는데 금요일부터는 준비를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날은 미리 해야죠. 시간 내서 오거나 시간 지나서 오거나 불가피한 사정은 이해를 100% 해줘. 그러나 그 1시간 속에서 20분의 시간을 다투면서 예배를 무시하는 행동은 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야. 기본이야. 예수 믿고 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 가장 경이로운 분,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분, 그분한테 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인색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직도 죄인의 습관을 못 버렸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례를 무시하는 습관. 혹시나 나와 여러분이 이런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이름만 있지 실제로 내 몸에서 예수 믿는 모습이 안 보여. 여러분, 성도의 안색 안에서, 성도의 시선 안에서, 성도의 언어와 음성 안에서, 성도의 어떤 동작 안에서 우리는 성령과 같이 있다는 권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섞여 있는 예수를 믿었죠. 우상을 섬겼던 습관이 있었어요. 우상을 철저하게. 그렇게 섬겼던 지역에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렇지 않다고 정말 멋지게 전달을 했죠. 그리고 각자 경험을 했어요. 새로운 과학이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영혼이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이 이치에 맞게 구원받은 자 안에서 인격에 맞게 역사를 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습관 때문에 이렇게 멋진 심령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실존의 과학이 무시됐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어디서 어떤 자매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 하는 일을 내가 좀 불평스럽게 불만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일인데 자꾸 자기네 과는 그냥 다 사람을 끌어가고 다른 연약한 과들은 사람을 안 주고 그래서
저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고 가다가 며칠 후에 차를 갖다 탁 들여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죄가 돼서 차를 들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떠냐? 전화가 왔어요. 아니야. 그렇게 하나 들여받을 수도 있어. 그런 일이 없어도 사고 날 수 있어. 꼭 거기다 왜 그걸 붙여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졸려라 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셔? 응, 그런 약간의 불만을 풀었다고 하나님이 복수하는 거야, 너한테? 그건 아니야. 살아가는 삶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주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사생활에 간섭하시는 거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고, 그 사건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마. 이건 내 사건이 아니라고 하고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줬으니 자유함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 정말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깨끗합니까? 아직도 미신성에 주렁주렁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이래서 이런 일이 생겼나? 이래서 이런 일이 생겼나? 라고 다 붙이지 마십시오. 간혹은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은. 왜? 성령을 거스리니까. 정말 던질 수 없어서 성령이 꽝 하고 종을 쳐주지. 더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은총을 받을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지. 내가 제대로 예수 못 믿을 때 주님이 딱 한 대 이렇게 쳐줘서 정신이 번쩍 들었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고 환경이라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도 안 돌아오죠. 주님이 딱 한 대를 쳐줬어도 뭐 그렇거니 뭐 세상 사람들도 다 이런 상황 만나는데 하고 둔해진 나와 여러분은 성령이 당신의 역사 속에 우리를 끌어들였는데도 무시하고 또 하죠. 결과는 뭐냐? 영혼이 메말르죠. 근데 보세요. 성령을 거스리고 나면 영혼의 활동이 없어요. 자기 감정은 움직일 수 있어도 성령 자신, 진리의 영이 역사하긴 너무 힘들어요. 구원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상태는 틀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확실하게 증언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됐어요, 내 안에. 그분이 통치권을 가졌어요. 그분이 나를 다스려요. 분명한 사실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되죠. 오늘 이 왕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다. 습관적으로. 여러 가지로 방법을 너에게 보냈지만 너는 전혀 외면하고 살았다. 그러므로 이런 결과가 가져왔다. 22절, 23절의 결과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23절.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인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려움이 얼마나 심하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이 왔을 때 누가 너를 동정하겠느냐. 네가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회에서 성도들의 말을 너무 무시하는 사람은 끝내 무서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가 저지르는 방법이에요. 예.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지 않아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돌이키라고 권면하시고 또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방법도 주시고 많은 세월 동안에 나와 여러분을 묵묵히 참아 기다리시면서 정상적으로 스스로 구원받은 자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게 만들어 주셔요. 그날까지 기다리시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로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도 관심이 없으면 난 버린 자식이에요. 사생아예요. 나와 여러분 오늘 의인의 습관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생활 중에 예배가 살아있는가? 그리고 공동체의 예배를 존중하는가? 자그마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공동체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겨울 동안에 어떤 성도 부부께서 2달 동안을 청소를 우리 독신들이 하는 달인데 2달을 조용히 와서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고마웠어요. 할 수 있는 것, 성령의 감동을 하는 것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는, 절대 친하다고 해서 경계를 깨뜨리고 함부로 생활하다가 문제점 생기면 거기서 좌절하고 이러지 마시고 성도는 성도다운 경계를 갖고 서로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 그리고 언제든지 나와 여러분은 의인적인 습관을, 감람산을 올라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나를 성령이 없는 폐허로 만들지 말자. 그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오르신 예수님을 본받아 나와 여러분은 늘 기도의 마음을 잃지 말자. 기도의 사생활을 떼어놓지 말자. 이건 의인의 습관이잖아요. 굶주린 자, 배고픈 자, 병든 자, 뭔가 곤고한 자들에게 조금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삶의 표현도 하자.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는 살아있어. 심령으로 하고 육체로 하고 환경으로 하고 물질로 하고 이렇게 예수인의 살아있는 습관 너무 인색해. 이번에도 우리 진주에서 장로님 부부가 다녀가셨지만 큰 문제다. 사랑이 식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없어지고. 희생이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식은 자리가 제일 무서워요. 다시 그 지피려면 그 불이 타오르게 하려면 거의 중간에 포기해요. 회복이 안 되니까. 그냥 이 정도 갖고 살지 이렇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점검하세요. 고난주라고 그냥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잃어버린 사랑을 좀 찾아보세요. 주님에 대해 식어버린 내 열정을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다 주님 만났을 때 열정이 있었잖아요. 주님이라면 그 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정말 멋있었잖아요. 세련이 안 되고 능수까지 못하고 성수까지 못했어도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를 통하여 잃어버린 사랑 찾게 하십시오. 나쁜 습관, 내가 의인으로서 나쁜 습관이 어떤 건가 2-3가지만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그 나쁜 습관을 적어놓고 주여 내가 이렇습니다. 아직도 죄인의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이 죄인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고 사단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하시고 의인으로서 좋은 습관을 적어보세요. 2-3가지. 예수님을 본받는 습관, 성령을 함께 의식하는 습관,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쉽게 용서비는 습관. 몇 분이 안 걸려서 빨리 용서를 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려워서. 이런 의인다운 습관을 부부 사이에도 꼭 하셔야 됩니다. 자기만만 믿고 안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벙어리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귀머거리가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병에서 다 치료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용서를 빌어야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거야. 미안해요. 이렇게 빨리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빌어. 그거 갖고 움켜쥐고 뭐 만들려고 하는지 안 빌어요. 그래서 화해가 안 돼. 부부 사이도요. 자존심 건드리는 건 차곡차곡 쌓여요, 여러분. 이 인격은 개체이기 때문에 못 견뎌요. 그때그때 풀어가야 무상태에서 늘 의인다운 습관이 나오는 거지. 그대로 놔두면 그때도 당신은 그랬어. 그때도 그랬어. 그때도 그랬어. 10년 전까지 끌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15년 전까지도 끌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한두 번 리바이브 됐겠어요, 여러분? 이게 악한 거라는 거야, 나는. 성령을 거스리는 거야.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주님은 과거를 내가 잃어버렸어. 너희의 불법에 대해서 난 기억하지 않아. 이렇게 깨끗한 예수를 받아들인 게 우리예요. 주님이 내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나도 그걸 본받아야지, 그러면. 나도 남의 불법을 그렇게 연약해서 잘못한 것을 10년 뒤에 일을 끄집어내? 15년이나 지나간 세월 거를 말을 해? 주님이 너의 죄를 다 세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여러분, 의인다워야 돼. 의인다운 습관을 우리 길러봅시다. 그래서 그냥 길을 가다도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냥 자기 사생활 하다도 그냥 확 밀어 올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이 실존이 자기가 감흥 느끼니까 자기 생활이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우리 나시린 사람들. 어디서라도 성령으로 얼굴이 불그레해지고 미소가 꽉 차오르고 어디서라도 자신감 있는 모습이 탁 주님께 보여주고 이러한 습관을 길러서 나시린의 특징은 성별이다. 구별된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 성도 중에서도 구별됐다. 거룩한 존재로 이렇게 삶을 잘 길들이셔서 이번 고난주 고난 묵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거 뭐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나 이거 동정했다 효과도 없어요, 여러분. 차라리 나 어디서 길을 잃었나, 내가 어디서 사랑을 쉽게 만들었나, 내가 어디서 예배를 무시했나, 내가 어떤 점에서 예수인답지 못한 행위를 가지고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돌아보시고 정상으로 예수께 고백하세요. 주님, 좀 다정한 목소리로, 좀 애정 깊은 목소리로. 그래서 이 우리들의 음성을 타고 나오는 거기에 악의가 없고 사모한다는 간절함이 동화되는 움직임.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남편에게 말해, 남편이 주님과 교제하고 아내에게 말해. 짝이 있는 집은 너무 멋있는 예수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또 그렇지 않으면 자매님은 자매님들끼리 예수님을 말해,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예수님을 말해. 이래서 나와 여러분 한 주 고난주에 고난보다는 실질적인 예수를 발견해 나가자. 그래서 능력적으로 나와 여러분이 자존심에 대한 이 상처에 대하여 정리하자. 예수님만큼 무서운 상처받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죄인이라고 무참하게 죽였던 이 자존심에 대하여 주님의 치료법이 나를 치료한다. 난 이런 상처를 받았어도 하나님이 내가 죄 없음을 부활로 인증하지 않았냐. 이 방법이 나와 여러분의 자존심 상한 마음을 다 치료해 주시죠. 여러분, 이 치료가 영혼 속에 있으면 엄청 자유해요. 이루 말할 수 없이.